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도들의 교육과 전도와 또 그 양육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단순한 호칭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축약된 호칭이고 그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다른 할 말도 많을 건데,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텐데, 성전에서 가르칠 때, 집에서 가르칠 때, 전도할 때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주 귀한 말씀이다,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 이 신약 성경은 당시에 통용하던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건데, 우리가 익히 아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것은 그 구원자, 이런 뜻인데, 그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붓다라는 메시아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나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왕이죠. 다윗 왕은, 또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당시에는 다 훌륭한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그런데 크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 저거에 햇빛이 비칠 때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림자와 같은 분들이고, 그러면 실체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참 선지자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총선도 앞두고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사가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이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욕심 때문에 위혹에 넘어가서 연약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과 비참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복되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도적 장치를 허락하셔서 배려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제도입니다. 죄를 지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아론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아론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 아닙니까?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바로 그 본안을 이렇게 구하지 못하고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자기 죄부터 먼저 사함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한 사람이 그분한테 내 속사정 이런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해놨는데 돌아가시면 그 아들한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사 일사한테 또 고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직분이 갈리게 됩니다. 아들 떼고 가면 또 그 아들도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개혁하면 채우는데 요즘 말하는 동정, 이 공감 능력이 100%가 안 됩니다. 좀 부족합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분은 또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해마다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다른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마다 해야 했습니다. 이 아론도 당시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가 하면은 이 예수님은 아론과 대비해서 볼 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가 죄인인데 누구를 죄인해? 수영도 못하니 물에 빠져가지고 지 끄트머리 땡긴다고 올라오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도적 장기를 베풀어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것도 고맙지만 그런데 실제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더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듯이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공감 능력 100%. 뭐 모른다. 예수님이 뭐 내 사정을 알겠나 그냥 알고도 남습니다. 표현이 100%지 200%. 우리의 완전 연약함을 체결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고 힘들 때 여러분 찬송 불러 보세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에도 있고 봉송가에도 얼마나 많아요. 불쌍하게 계사 위로해 주시니 또 많잖아요. 누가 있어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런 탁월한 분이시다. 100% 공감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간 대제사장은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구약의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무 이런 게 되는데 예수님은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땅에 있는 성전, 성소 그거는 모형이고 실제로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전을 지을 때도 그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위에 모든 식량을 양식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나로 알리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땅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돈벌이가 중요하고 로또 당첨되는 게 중요하지 죄 사함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물리학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무나 돌 이런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분호체라고 하고 굴이나 철사 이러면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에 이런 것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통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날 웃긴다 해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 받으면 마치 도체에 전류가 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뚫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성령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기가 하는 것 수준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과 천당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해도 말하겠지만 병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프고 특별히 나의 죄 또 너희의 죄 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죄 사함 받고 이 영혼이나 마음이 다친 거 그런 상태에 있지 말고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되고 죄 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냥 안 듣거든 건 아니고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병이 걸리면 이 병 고침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아도 그 생활습관 고치지 않고 건강한 생활습관 고치지 않으면 또 그 병에 걸려서 고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활습관을 안 바꾸면 또 옛날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보다 예방하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한데 왜 선지자가 필요하냐면은 사람이 뭐 세상 오래 살고 연세가 많고 또 학위가 있고 또 학박사라 해도 하나님 보시겠다 생각하는데 전에 미국에 폭설 왔을 때 요즘도 뭐 강원도에도 폭설 있고 미국에 폭설이 왔을 때 그 한국인 남편이 미국인 그 아내하고 이제 자녀는 차에 남겨두고 폭설로 차가 진행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남자니까 그 살 길을 개척해보려고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중에 그 추적해보니까 동선을 추적해보니까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주변만 뱅글 돌다가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뭐 목사님 그 사람은 평소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이렇게 예도하고 그랬는데 그 뭐냐면은 우리가 뭐 길을 찾는다고 이렇게 해도 길을 제대로 찾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그 주변만 자꾸 뱅뱅 돌게 된다. 그러니까 참 길을 찾기가 참 어렵죠. 이 모래 사막 이런데도 그 여기 산 있다. 오늘 잘 때 저거 기억했다가 내일 아침에 저쪽으로 동쪽에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폭풍 산을 옮겨 놓으니까 그걸로 기준 찾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참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명이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대군을 이제 광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이상 인도한 분인데 탁월한 분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국의 공중에서 학술과 무예를 배웠고 그리고 또 40년 무엇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경험한 분이고 그분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이 물론 화려한 궁중생활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40년 보냈으니까 연약함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할 정도로 탁월한 선지자인데 지금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탕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보다 탁월한 선지자 하나, 정관사 하나입니다. 하나를 일으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사관으로 심부름꾼으로 순종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추천한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얘들이 법을 바깥에 새겨놓으니까 너무 안 되겠다. 이 법을 바깥에 돌판에 새겨놓으니까 자꾸 헷갈리고 그 가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러니까 아니 저거 마음에 새겨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시고 또 예수님의 영 이름 뭡니까? 다르노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정로인이 이리로 행하라. 뭐가 뭐 이상한 이단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뭐 이단 말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것이 정로인이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동의 안 하는 분 나는 올라가지 않고 어린이다. 붙여드리고 남자는 철이 평생 안 된대요. 60세까지는 철이 조금씩 든다 하다가 60세부터는 또 철이 조금씩 빠지게 돼요. 평생 안 들어. 그럼 여자는 마찬가지겠죠. 그럼 우리가 대단한 학박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늙을 때도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요 백발이 성성할 때도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낳아서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 같은 별에서 이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아이같이 어린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믿으라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을 걷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예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호시아서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한 눈만 파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니 길 읽어보고 헤매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손에 이끌려 생기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 왔지. 광야와 같은 세상 하루가 다르게 모래바람이 불어 이렇게 광경이 바뀌고, 또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생각이 이렇게 들리고 헤매고 고생하기 쉬운데,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길을 걷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믿는 사람도 어려움당하고 믿는 사람도 어려움당해요. 믿는 사람은 뭐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맨날 그건 좀 이단 가능성이 많아요. 언제 환란을 언제 주신다 했습니까? 저희는 환란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명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때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믿는 사람이 아프면 그때 정말 감사한 거는 속된 말로 비밀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비밀 언덕이 없어.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할 그때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말길로 입혀주시고 그런 걸 말씀해 주십니다. 고정필도 목사님 말했듯이 어떤 분이 그 기도하고 상담받으려고 매도 벌었다. 그래서 돈을 갑자기 벌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잘 알겠죠. 목사님이 뭐 사업을 해줬으니까 뭘 하는 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겠지만 그 사업의 바탕에 있는 영적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죄종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담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안 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것이 참 큰 이유를 얻었습니다. 했다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자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듣고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모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도하심, 주님의 상담을 받고 바르게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일 병들 아픈 사람이 제일 급한 거는 이제 병 나는 거잖아요. 죄 사함 받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니까 선지자이 중요하고. 그런데 사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다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은혜로운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 말기는 참 혼란스러운데 그 근본 원인이 사람들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기에 보면 잘못해놓은 것도 마치 잘했는 것처럼 뭐 혼란상에 레위인이 처벌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막 함부로 저주하고, 또 뭐 아들이 훔쳤다가 가져오니까 또 축복하고 금방 이렇게 막 조변스럽게 하고, 또 제사장이 자기 사역지를 떠나서 한 가정에 한 집에 목사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연봉과 높은 연봉과 주택을 제시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다른 데 가는 것이라든지, 또 동료 간에 서로 다투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사기 말기의 혼란성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뉘앙스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지속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 사무엘이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 내가 왜 왕을 구하느냐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왕이 없으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도 구하니까 전쟁할 때 옆에 나는 왕이 있으니까 좋더라. 나가서 막 사주고 그물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그 폐단을 부지런히 말해도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주었어요. 왕을 주었는데 그 결론을, 그 긴 왕정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호시아스에. 내가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왕정 역사가 많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왕들도 뭐 나름대로 개혁군주도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성군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에게 쫓기고 도망가고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윗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왕국을 확립하고 주변 나라를 복송하고 이제 조공을 마치니까 조금 살만했죠.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고 또 성전 제사 섬기는 것도 반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도록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다윗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보다 더 좋은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데 그분이
참 좋은 왕이고 한데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다윗 그 삼각형하고 역삼각형 그게 이스라엘 국기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연약하고 범죄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에 있어진 일이지만은 충신의 아내를 가늠하고 그걸 은폐하려다가 우리가 하도 충성되어서 안 먹히니까 이제 그 사람을 전장에서 죽게 하는 이런 일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물론 다윗은 성숙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옆에 붙여줘도 섬기긴 하지만 동침하지 않았던 그런 걸 보면서 또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왕자의 난을 통해서. 또 압살롬 쪽에 되면 많이 아프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압이 이런 사람이 슬퍼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니까 압살롬 생각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반항심이 생겼을 거고 또 요압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극간의 경과를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 바세바라는 아주머니가 꿈을 바깥에 있더니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보고 들은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네가 그런 아픔을 가졌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사하셨으나 그 원수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서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군주라 하는 다윗이 추천한 왕이 있는데 추천했다기보다도 다윗이 진정으로 왕으로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요압, 아비시 그런 유명한 장군들 사이에 있는 다윗은 정말 탁월한 용장이고 맹장이 이렇게 하겠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윗의 중심에는 자기가 왕으로 섬기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다윗의 동네도 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물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만 자꾸 학자들이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가시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시비 걸려 왔던 사람 이미 속 들어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다윗보다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다윗보다 탁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은 훌륭한 왕이라도 평소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탐욕으로 그 백성을 죽이고 죄를 범한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눈물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는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뭐 다윗을 폄하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지 다윗도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신약에 여러 번 인용한 그런 훌륭한 신앙 인물인데 다만 예수님 다윗보다 얼마나 탁월하신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다 사라지나 안 되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시리에서 이 MC 주영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지만 그 미국 이민 목회 하니까 막 어려움도 있고 방황하는 시절도 있고 그래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었느냐 우연히 제가 들었는데 그 아내 된 사람이 남편 그 담배 끊는 걸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막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교회 방에 올려진 월룸 작전식 그런 기도함으로 해서 그 가정 회복신 여성이 들어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막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이 주영훈 씨가 담배는 꼴도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토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응이 막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오늘부터 이제 그 구해야 되겠다. 예, 물론 뭐 남편 변화되기, 또 아내 변화되기 구하는 거 좋겠죠. 그랬던 부인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10년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네가 먼저 변하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1년간 죽게 하듯, 성경 나온 거예요. 죽게 하듯, 왜냐면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께 받기 때문에 죽게 하듯 이렇게 성했더니 1년 안 돼가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망원경도 주시고 현미경도 주시고, 망원경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봐요. 근데 저 멀리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겸손하면 영예한다, 이런 거라든지 저 멀리 있는 걸 보게 해서, 그 현미경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직관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큰 거는 뭐냐면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요 특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은혜로운 통치로, 시편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했는데, 방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막 둘러싸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주 옛날인데, 제가 중학교 때 대구 학교 다녔고 의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주말에, 옛날이죠. 그때 살도 이렇게 김치도 막 가져가서 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뭐 도로가 여러 군데 나지 않고 그래서 몇 년 때 많이 막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뭐 아주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버스가 그때는 길게 느껴졌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좀 고등학생인가 청년인가 이런 분들이 행패를 막 부리고 막 시끄럽게 하면서 저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 운전사는 저 앞에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걸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오다가 제가 어떤 걸 우려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슬픔이나 어떤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오다가 제 얼굴 보고 이렇게 팍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저 자리가 다 가는 거예요. 조용히 저 자리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체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때가 돼가지고 나중에 내리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무술을 익힌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중학생 몸으로 몸이 건강하거나 뭐 이렇게 오락부락 알통뽀빠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 학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분들이 눈을 이렇게 좋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편안하고 조용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옛날 이야기를 합니까? 좀 객관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애매한 일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들과의 관계도 좋게 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맥 줄 서고 얼굴 도장 찍고 이런 거 참 중요시합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아들이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정원에서 이렇게 놀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의 친구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특별히 시장님하고 우선 친하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하면 시장님 적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쫄리지 않을까, 내 아들이 무슨 말 할까 그랬는데, 그 아들은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작은 교회에 이렇게 생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지내와서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 다르고 또 서로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 위로하심, 그런 축복의 은혜가 또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런 은혜가 정말로 컸다.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나. 성경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멸망하고 남았다. 돌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부족한 이거 말로 배우는데,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좀 마음이 아프고 죄 때문에 그렇다 할 때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구하고 너희의 죄를 구하고 우리의 구조적인 죄를 구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예수님께 이렇게 죄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직접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런 마음에 편안하면 담대한 천만 있는 나를 둘러서 진실자리에도 두렵지 않고 홍수가 와서 이렇게 할 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죄사면회가 평안함과 담대함 이런 걸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길을, 내 앞길을, 진로를, 취업을,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고성능 망원,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마음 준다가 아니고 고성능 망원경도 주시고 현미경도 주시고 또 잠수함에 있는 잠망경도 주시고 물로에서 바깥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도가 굽어 있어가지고 배 안에서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이것이 정론의 이주의 하나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알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말로 보면 너희가 세상 사는 모든 날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아까 그 학생이 친구한테 말한 것처럼 그런 담대함 땅과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처음에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서 짧고도 강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교육과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다 베드로가 이때 교황이다 그러는데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사탄을 물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탄이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그 반석은 베드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한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건물 이런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학생 모두가 정말로 삶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요 나의 왕이요 참 선지자요 나의 세상에 이 고백할 때 그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가정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역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 모든 복을 쏟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